안녕하십니까. 좋은 시간 아침인데, 예도가, 정신현상학 남은 부분, 절대정신. 지난 시간에, 6번째 시간에 객관정신을 다루었고, 오늘 7번째 시간에 절대정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객관정신에서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 의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무한자와의 완전한 어떤 그러한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역사의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패배는 특별히 마지막 단계 도덕에서 양심이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면서 마침내 그 현실성과의 또 다른 역사와의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역사는 절대정신의 현현으로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현실성은 불완전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몽주의 이성은 따라서 결코 자신의 도덕성을 통해서도 완전한 그러한 역사의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승리 안에서 또 다른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 안에서 또 다른 지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향을 통하여 마침내 정신은 절대정신에 도달하는데, 오늘 7번째 정신현상학 시간에는 예도가 이러한 절대정신의 두 가지 종교와 절대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룸으로써 정신현상학 전체 과정을 마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도는 오늘 7번째 시간으로서 정신현상학의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을 끝내면서 정신현상학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신은 우리가 주관정신에서 객관정신으로 왔고, 마침내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두 개, 주관정신과 그 객관정신은 결코 완전하게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완벽한 그 상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마침내 종교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죠? 이 종교 철학은 사실 헤겔이 특별하게 베른 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시절, 예나 시절 이전에도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그죠?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술하면서 변증법적 역사운동 안에서 종교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종교 철학 강의에서도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이러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 보충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정신현상학에서의 절대정신에서 렐리기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세 가지는 자연종교, 그죠? 자연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종교가 있고, 마지막으로 계시종교가 있습니다. 이 계시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를 말하고, 자연종교는
동양적 종교를 이야기하고, 예술 종교는 그리스 예술에서 나타나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과 인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술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교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정신은 자기 의식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단계 이전에 주관정신에서 정신은 의식의 모순을 발견했고, 객관정신에서 정신은 역사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다양한, 그죠? 다양한 그러한 그 고대 시대로부터 인륜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이 인륜성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는 다르게 또 신적인 법으로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이 근대로 오면서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계몽과 마지막에 독일 철학, 독일 정신의 그러한 그 낭만주의 정신의 어떤 그러한 도덕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현실성과의 모순입니다. 이게 종교는 자기 의식의 본질을 획득합니다. 여러분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그 말 있죠. 그 위대한 말, 그 위대한 사르트르의 말은 헤겔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철학에서 종교는 본질로 보통 언급되는데, 이 본질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그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세계와의 어떤 조화 속에서, 그죠? 신의 내재성을 본질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쉘링 철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 신의 실존을 이야기해요. 신의 실존은, 신의 본질은 자기 안에 있는 거고, 신의 실존은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과 세계와의 두 번째 뜻으로서 관계에 적용시키면, 인간은 결코 신의 본질의 영역에서는 전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 자신, 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면서 비로소 인간과의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본질은 결코 신의 그 실존과, 그죠? 대립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쉘링이 설명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오늘날 신학에서도 내재적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외재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재적 삼위일체는 신이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철학이든 뭐든 간에 신의 본질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낭만주의 철학은 이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보편자가 이러한 이 세계의 개별자와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모순들이 보편자와의 결합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향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중세 철학부터 본질을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신이 자기 자신으로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본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객관정신은
역사의 모순을 발견을 하고 주관정신은 의식의 모순을 발견했으며 마침내 절대 지식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모든 정신의 운동을 절대 지식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신의 정신이,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본질을 의식하는 그러한 형태를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헤겔은 Die Gestaltung, die Welche der Geist als Gegenstand die seines Bewusstseins annimmt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 이거는 종교는 뭔가 하면 정신이 der Geist als Gegenstand seines Bewusstseins 그러니까 그의 의식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게슈탈퉁 형태라는 것. 그게 바로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정신이 마침내 자신의 의식으로서 의식의 대상, 여기서 정신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정신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유한자의 어떤 그러한 대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객관정신도 아니고 도덕도 인륜도 인간의 주관적 의식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니고 뭐냐 그러면 그럼 뭐냐 헤겔한테서의 여기서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 절대정신은 신의 정신입니다. 신의 정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헤겔 철학의 전체가 인식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정신에서 객관정신으로 발전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의 전개는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에서의 그러한 정신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절대정신에서는 이러한 발전이 끝나고 종교 안에서 신이 이 모든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을 반성하면서 그죠?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러한 단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절대 정신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 종교와 절대 지혜의 단계는 두 개가 다릅니다. 헤겔은 이 두 개를 표상과 개념이라는 말로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의 단계는 표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 절대정신이 자신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형태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지만 이것이 전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현실성에 도달하는지를 정신은 아직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와 인식의 통일이 아직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냥 표상적으로만 사변적으로만 이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상의 단계를 종교에 놓고 이 표상을 거쳐서 완벽하게 이제 정신이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서의 이 세계의 현실성을 자기 자신 안에서 의식하는 이 단계를 헤겔은 절대 지혜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지혜 단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계별과 보편, 세계와 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의 어떤 모순과 대립이 개인과의 어떤 그러한 결합,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일어나서 그 자신 안에서 절대정신, 신이 자신 안에서 완벽한 존재와 인식의 통일을 이루어서 지식의 단계, 완전한 지혜 단계, 그죠? 폴 슈텐디게스 비센의 단계, 완벽한 지혜 단계에 도달하는 그것을 마침내 헤겔은 절대 지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드 누나 좋은 여행요. 무신한테 안부 전해주시고 조심히 가시고 좋은 시간 보내셔요. 그래서 이 절대 지혜 단계에 도달하는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종교의 단계에서도 그 헤겔은 아직까지 그 정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완벽한 지혜 단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표상의 단계에 놓았고 절대 지는 철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의 단계로 놓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현상학의 마지막 장인 절대 정신의 단계, 아프죠. 루터 가이스트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지와, 그죠? 절대지의 단계에서 존재와 인식의 통일, 그 다음에 또 무한자와 유한자의 통일,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침내 신의 왕국에서 신이 자신의 무한성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까지는 유한성의 단계, 엔틀리 히카이트의 단계고, 그 다음에 절대정신에 이르러서야 무한자의 단계가 엔틀리 히카이트가 나타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도달한 절대정신에 도달한 이 정신은 역사의 변증법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정신까지 도달한 그 변증법적 운동을 자기 안에서 의식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자기 반성 안에서 취하는 그 게슈탈퉁을 종교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단계에서는 절대 정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대상을 취하여 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대상이 되는지를 표상의 단계로서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그 종교의 단계라고 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표상을 거쳐 개념으로서 확고하게 절대 정신이 대상을 붙잡게 되는 그 단계를 절대 지혜 단계, 철학의 단계, 그러니까 표상의 단계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완전한 어떤 그 지식의 단계, 그 다음에 정신의 왕국의 단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단계는 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이런 통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죠? 참, 원래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헤겔 철학에서 발견되듯이 이러한 신의 나라, 그죠?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기는 하지만, 헤겔은, 이 절대정신의 신을,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놓고, 그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희생, 전쟁, 죽음, 살해, 그 다음에 억압, 그 다음에 또, 무고하게 죽은 자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절대 정신의 현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해겔 철학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단계, 그죠?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은, 자기 자신의 대상을 개념으로서, 완전한 지로서, 지식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 알매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해겔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겔의 이러한 철학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비판적 고찰들은 제가 볼 때는 해겔의 정신현상학 8번째 시간을 따로 갖든지, 해겔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예도가 다시 강좌를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절대정신의 단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그죠? 이러한 절대정신의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역사의 시대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참 지금도 역사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대한민국이 한중 일미 이 북한까지,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절대지혜 단계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겠지만, 어쨌든 해겔은 보편자의 보편자, 그러니까 알거마이네스가 개별자, 이 세계의 역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해겔로부터, 그죠? 무한자가 유한자와의 완전한 결합, 신이 이 세계와의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과연 도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겔은 이러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겔이 말하는 종교의 단계에서 자연 종교는 이런 겁니다. 나투얼 렐리기온, 그지? 렐리기온 데얼 나투얼, 자연 종교, 여러분. 자연 종교라는 게 뭐야? 자연 종교는 동양적 종교로서 아직 정신이, 그죠? 정신이 완전하게, 인간의 어떤 이러한 정신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 속에서 신적 기운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변증법적 운동은 고사하고, 모든 역사의 그러한 진리의 단계가, 정지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런 동양적 종교에서,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도 해겔 막 엄청 깔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연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종교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의식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형태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직 인간과의 관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신이 자연 속에서 만화를 통하여 자연과 관계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역사와도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인간과도 관계를 맺기 어려운 그러한 모순의 형태가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의 단계에서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예술 종교를 다루는데, 이 예술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신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예술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결합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신이 인간을 통하여 완벽하게 현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막 싸우잖아. 그죠? 인간과 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번 읽어봐. 인간이 신을 막 대들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과 인간이 막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신을 계략에 빠뜨리기도 하고, 인간이. 막 그런단 말이죠. 신과 인간이 같이 노는 그러한 예술 종교의 단계에서도, 인간의 완전한 신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헤겔의 견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교에 와서야, 예수가 완전한 그 신의 현현, 성육신을 통하여 역사와 관계하는 그 계시 종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존재와 인식의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단계에서 그리스 예술 철학은 그러니까 예술 종교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지향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단지 자연 종교에서는 그런 대립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것이 소호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 종교에서는 이런 대립조차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예술 종교에서는 자연적인 것과 이러한 역사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대립을 일으켜서 지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완전한 현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진리로 지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 종교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존재와 인식이 통일될 수 있는 무한자와 유한자, 인간과 신의 완전한 결합이 예수의 현현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현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육신의 어떤 그러한 단계, 그 단계에서 무한자의 유한자의 결합이 일어나서 종교는 마침내 절대정신은 자신의 대상으로서 완벽한 그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태는 아직까지 현세와 내세의 디스자이츠와 옌자이츠의 어떤 모순 때문에 표상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헤겔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승이편과 저편의 어떤 그러한 갈등이 놓여 있고, 그죠? 아직까지 어떤 그러한 성육신을 경험했지만 이 역사의 단계가 완벽한, 그죠? 그러한 계시 종교를 통해서도 이편과 저편의 완벽한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이 세 번째 계시 종교를 마침내 그러한 모순 때문에 지향시켜서 절대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지향을 통하여 절대지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겔 철학에서 절대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이 통일되어서, 그죠? 완전한 현실성으로서 신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의 대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의 나라라는 거야. 그게 이걸 기독교적인 거예요. 완전 여러분. 해결 철학은.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죠. 바울의 사상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이건 사랑의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마지막 역사의 단계에도 사랑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 그 마지막 역사의 단계에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에 믿음과 소망은 패하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헤겔 역시도 계시 종교에서 드러난 성육신의 인간의 신의 절대적 현현, 본질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런 성육신의 단계에서도 신의 나라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인 거죠. 이 현현을 통하여. 그래서 헤겔이 계시 종교를 절대정신의 전체 현현에서 표상의 형식, die Form des Vorstellens, 그러니까 표상의 형식의 단계로 놓고 이 표상이 개념으로 바꿔서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과 인간이 거울로 보다가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완전한 유한성과 무한성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를 헤겔은 절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나라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헤겔은 가이스트 라이히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문장에 멋진 문장이 있어요. 아우스댐 켈시 디제스 가이스트 라이헤스 쇼임트 자인의 운엔틀리카이트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뭔가 하면 정신의 무한성은 그의 정신의 나라의 잔으로부터, 그죠? 정신의 나라의 잔으로부터, 켈시는 좀 큰 잔입니다. 큰 잔. 잔으로 승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잔으로부터 정신에게, 직역합니다. 정신에게 정신의 무한자가 거품과 같이 용솟음 친다. 이런 말을 하고 정신현상학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정신의 나라의 잔, 정신의 나라가 뭐야? 절대정신의 나라죠. 절대정신의 나라는 뭐야? 신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의 잔으로부터 무한성이 뭐야 이거는? 유한성이 무한성으로 흡수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무한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완전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철학이든 그 다음에 독일 철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철학은 이 절대지를 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절대지의 개념을 빼면 헤겔의 책은 정말 탁월한, 여러분, 내용적으로나, 그죠? 내용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나 장난이 아닌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다 들어있어요. 정신분열도 들어있고, 사회와 인간의 개인의 모순도 들어있고, 역사의 모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종교, 철학, 예술, 그 다음에 또 국가, 개인, 그 다음에 인식,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헤겔은 이러한 독특한 자기 자신의 변증법적 운동의 형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사고는 정말 독특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헤겔 철학은 불가능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있죠. 제가 볼 때 바르트의 위치는, 바르트의 글쓰기는 칼빈, 루터 뭐 이런 거, 루터가 제가 볼 땐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루터의 글들도 이런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신학자죠.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철학을 다 관통해서 자기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삼위일체 개념에 여러분, 신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막 이런 말들 있잖아. 그거 다 헤겔 용어예요. 여러분, 다 헤겔한테서 다 갖고 간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헤겔의 모든 이러한 작품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데에 탁월한 통찰을 주고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신학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이러한 신적 관념론을 새롭게 수립하고 도구말을 새롭게 고치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헤겔의 이 사유는. 그래서 신학은 특별하게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교과서로 읽어도 시원찮은 겁니다. 이게 헤겔은 신학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또 무수한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도 읽어야 되지만 신학을 망라한다는 거죠. 이 절대지의 개념이 여러분, 이 정신의 왕국의 잔으로부터 그에게 그의 무한자가 거품과 같이 용솟음 친다라고 하는 이게 뭐겠어? 이게 그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거 예도의 해석입니다. 하느님의 무한자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가 전부 다 포괄되고, 그죠? 그 포괄됨 안에서, 전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지막 역사의 단계를 헤겔은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뭐 소설이지 뭐, 그죠? 이 부분은 뭐 철학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이 마지막 단계를 헤겔은 철학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신이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헤겔한테서는. 맞잖아. 철학자의 오성, 철학자의 이성, 철학이 비로소 신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과 종교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 본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절대적 본질. 여러분, 절대적 본질. 인 아프조 루템 외젠, 절대적 본질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모든 유한성을 무한성과 결합시켜서 통일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도달한 이 신의 역사의 고통과 역사의 부조리와 역사의 그 많은 모순들을 그때에는 조화를 통하여,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목격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것. 이게 바로 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저항도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의 나라가 옵니까? 예수도 모른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가 언제 안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때 그런다라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고 자기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그 시기와 때와 그 마지막 나라의 그 역사성을 그 역사성과 어떤 그
하느님의 나라의 어떤 그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미래로부터 오는 그 하느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느님, 몰트만의 용어잖아. 그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미 신이 침투를 미래로부터 현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몰트만의 시간의 어떤 시간성의 형식. 그죠?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도 모른다 그랬다고. 단지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그의 나라는 바울은 사랑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게 사랑의 나라고, 그것은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희생이 보상될 수 있는 그런 나라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철학,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의심의 철학자는 이런 신관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희생당한 자들의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의 그 정의,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모순과 관계를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무엇으로 신이 보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칼빈의 섭리론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들의 신정론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맞받아치는 이러한 치열한 고민 없이 신학은 잠잔채 믿어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해겔은 이 마지막 장의 절대지위를 이런 방식으로 마치 신학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의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절대정신이 자기의 대상으로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데 그 형태를 해겔은 정신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런데 이 형태는 종교의 단계에서는 아직 표상의 단계에 있고, 이 마지막 나라, 마지막 때는 해겔은 절대지로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했죠. 절대지로 표현함으로써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세계의 유한성을 다 포괄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를 반성하고 완벽하게 이러한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완전한 지식으로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로 취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은 해겔이 태어나서 철학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종교적이지 않잖아. 마지막 단계를 결국은 알무로 갖고 갔고, 마지막 단계를 결국은 올바른 지식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책 읽어보면 하느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 비센폰 고트 이런 말들이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느님을 아는 지식, 그거는 이사야서인가 예언서에도 또 나오잖아, 그죠? 그런 지식들을 해겔은 자기 방식대로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절대지혜 단계에서 정신의 왕국은 마침내 역사의 모순과 유한성의 모순과 개인의 모순과 사회의 모순과 인륜과 도덕과 계몽적 이성의 모순과 그 다음에 무수한 정신들의 모순을 극복하고 마침내 절대정신 안에서 이 모든 모순들이 결합되고 통일되어 완전한 나라에서 신이 축배의 잔을 드는 정신의 잔을 들고 그 안에서 그 잔 속의 내용물이 무한성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나요? 이게 낭만주의지 뭐야. 완전 낭만주의예요, 여러분. 이 무한성을
그 거품 속에서 막 신의 정신의 잔의 거품 속에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헤겔이 말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도가 정신현상학 7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도가 강조하면서 또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계속 이어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든지 또 다양한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또 강좌를 열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는 마지막으로 종교는 헤겔한테서 외화된 것이 지향되는 단계예요. 그리 신이 자연 상태로 들어와서 자연 상태 안에서 자기를 지향하여 자기와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자기에게로 복귀하고 또 다시 외화되어 자기로부터 나와서 또 자연과 관계를 맺고 또 자기한테로 복귀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역사의 대립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종교는 예술 종교로 가고, 이 그리스 종교에서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반목이 일어나잖아. 그죠? 통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신과 인간적인 것, 그리고 신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반목이 일어나서 신과 인간의 결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라서 지향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교의 단계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단계에서 성육신의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무한자와 유한자의 완벽한 결합이 나타나서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가 일어나는 종교, 그걸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했고, 헤겔은 여기에서 비로소 종교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의식의 대상으로서 취하는 형태를 표상 형식으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완벽한 역사의 어떤 그 신적 기운의 역사적 현현조차도 그 마지막 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정신의 완전한 지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또 다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계시 종교조차도 지향되어서 마지막 하느님의 나라, 정신의 나라, 여러분, 원어적으로 정신의 나라에 도달하여 마침내 이 정신은 자기의 무한성의 잔 안에서 이 세계 역사의 전체의 모순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조화시키고, 거기에서 무한자와 유한자의 완전한 그러한 형태가 구성되어서 개념의 단계에서 완전한 지혜 단계에서 그 마지막 역사의 종착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 헤겔의 철학을 예도는 낭만주의의 철학적 완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낭만주의의 철학의 완성, 정말 탁월한 그러한 어떤 형식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마지막 절대지. 재미있었죠, 여러분? 7번째 예도의 철학 강좌 마치겠습니다. 오면서 오늘 땀을 엄청 흘렸는데, 오늘 도착하니까 또 바람이 불고 좋은 그러한 신선한 날씨가 조성되고 있네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7번째 정신현상학 끝내겠습니다. 이로써 정신현상학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고찰된 것으로 아는데, 예도는 그 뒤에 정신현상학에 대한 강좌를 계속 개별 주제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추스!